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 말씀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4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35절에서부터 40절에는 그 이후의 후일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절에서부터 34절은 또한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9절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20절은 앞선 비유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21절에서 31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용과 분량상 함께 읽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본문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적용해 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자, 1절에서 9절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3절에서 8절은 본문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또 9절은 예수님의 선언적인 명령이자 본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론에 해당하는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절, 2절은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는 바닷가이고 또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또 무리들은 바닷가의 육지에 있는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배로 피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피하셨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은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또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도피 수단으로 보기보다 이용하셨다라기보다 강단의 역할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서언이자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을 잘 전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자,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이건 쉐마예요. 들으라라는 외침인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 뒤에 보라라는 내용이 같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들으라라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이 원문에 보면 아람어로 헬라어로 이 들으라와 보라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듣고 보라.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제 선포되어지느냐?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뿌렸다는 거죠. 자, 씨를 뿌렸는데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증거된다 라는 겁니다. 자, 4절에서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씨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그래서 그래도 떨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금세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말라버렸대요. 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자, 여기도 이제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보면은요. 여기에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다고요?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아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씨앗에 대한 내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이후로도 한 번 더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밭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씨앗에 대한 내용이다는 거예요.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앞에 세 종류는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 자,
뒤에 이제 8절에서는 한 가지만을 얘기하죠. 자, 8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더라. 된 거는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똑같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앞에도 세 가지, 뒤에 중간에도 세 가지, 뒤에 또 나오는 내용도 세 가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되는 숫자는 3이에요. 3. 333. 3세 번.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보면 이제 보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끊어야 될지, 문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안 된 거 몇 개? 3개. 중간에 된 거 3개.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죠. 상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씨앗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씨앗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즉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아직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마땅히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대중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들음은요, 소리를 어떤 신호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요, 정리하면 이 말씀은 책임 있는 들음을 의미한다.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즉 이 비유를 받아들이고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죠.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 못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이해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셨던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선택한 제자들은 나를 따라다녔고 나의 말을 어느 정도 같이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데 지금 10절에 보면 전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홀로 계실 때. 홀로 계실 때.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느냐? 함께한 사람들. 여기서 함께한 사람들은요, 앞에 전제되고 있는 내용, 이제 3장에서 전제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누가 함께 왔다고요? 12제자가 찾아왔어요. 무엇에 대해 물었다? 비유, 앞선 비유들에 대해서 이 비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앞선 비유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12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또 잘 의미를 더 깨닫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었고, 외인,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인과 외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먼저 내부에서 선포되었습니까? 외부에서 선포되었습니까? 외부에서 먼저 선포되었죠. 외부에서 모든 사람들도 같이 듣게끔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들도 같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선포될 때는 어떤 상태로 주어졌느냐? 비유로 주었다.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12절이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람이라. 자, 이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선포하셨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고 보아도 뭔 소린지 몰라고. 그럼 왜 말씀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진리, 더불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와야죠. 궁금하면 물어야죠. 더 가르침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외인은 그렇게 되고 너희,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님께로 다시 오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 그러한 또 깨달을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도 충분히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길 바랬다? 깨닫기를 원했다. 깨닫기를 원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 다른 비유들은 알겠냐 모르겠냐? 모른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은 책망이고 가르침은 가르침이다. 예수님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특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얻은 특혜,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즉 앞선 비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냐?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먼저 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정의가 먼저 내려지죠.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러니까 뭘 뿌렸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죠. 그럼 씨앗은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누구를 의미한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의미, 즉 사람을 말하죠. 밭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사람들. 즉 말씀을 다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가요? 사단이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즉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배신하고 배역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즉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것. 여기서 길가는요, 우리가 말하는 도로를 의미한다기보다 지금 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밭이잖아요. 밭이니까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거는 농로, 우리가 그 두렁을 의미하거나 씨를 뿌리러 갈 때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앞서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16절,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지는 상황 같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 말씀은 받아들여요. 똑같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좋아해요. 기뻐해요. 은혜 받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인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희희이비하는 사람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나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막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날 싫어한대, 나 떠날래 라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는 사람, 어디에 씨가 뿌려진 것 같다고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과 같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8절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가시떨기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하는 사람들이죠.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배당에 오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더 많아? 세상 걱정이 더 많아.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똑똑해. 그러니까 말씀이 자리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 씨앗이 잘 떨어지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씨 자체가 밭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씨는요 잘만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과실, 식물들 보면은요 여러 개 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건 경우의 수예요. 그러나 그 씨가 나무가 되는 거는요, 자라는 거는요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에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30배도 맺는 게 있고 60배를 맺는 것도 있고 100배를 맺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받아들이면, 말씀을 잘만 받아들이면 이런 결실을 맺는 건 당연하다.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 잘 가꾸고 더 신경을 쓰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기본이 30배다. 조금만 신경 쓰면 100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장소는요,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는 한 군데예요. 한 장소.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열매 못 맺었고, 나는 이래서 열매를 못 맺었고, 나는 이래서 열매 못 맺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씨앗은 열매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관건은 뭐냐?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가 이 본문,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또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들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결과가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뭐 30배, 60배, 100배 열씨를 억지로 맺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자체가 힘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만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또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 주님께로 찾아오면 가르쳐 주신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핵심은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밭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씨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즉 밭의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씨앗의 결실의 유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씨앗은 말씀이자 말씀을 듣는 청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적용할 것은 결실하는 사람과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전제한 것처럼 씨앗은 말씀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요, 뿌려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란다.
열매 맺는다. 물론 그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실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실의 양은 나중이에요.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가 우선입니다. 결실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떻게? 어디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 다른 그냥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갈 정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돌박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롭다, 좋다라고 하다가도 그 말씀을 그냥 나한테 유익한 걸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 이때까지만 교회 다니고요, 이제 끊을래요. 나 이때까지만 교회 다니고요,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나한테 내가 은혜 받는 거 요만큼 분량이니까요, 내 요만큼만 딱 다니고 말을 내요. 나 축복 이만큼 나 손해본 거, 나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복구했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목사님 그동안 내가 충성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내 맘대로 살을래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미 이전서부터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추구하는 거죠. 난 왜 열매가 없을까?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가시밭과 가신도 떨기가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차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갈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못 맺고 있느냐를 보면 나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느냐, 나는 또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적용할 것은 비유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아니에요. 다 공개석상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비밀이라고 표현하실 것은 수수께끼하고도 같고, 그렇지만 충분히 조금만 이해하려고 들고, 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와서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돼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교육군요, 사실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물어봤다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때부터 저는 질문 안 했는데, 사실
공부하는 거는요,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르면 또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듣고 다 아는 줄 착각하더라. 그리고 더 배우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어렵게 이 내용을 이 비유라서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찾아와야죠. 물어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진짜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꼭 엉뚱한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싸한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나 지금 이제 많은, 특히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신학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치열한 논쟁도 있고 치열한 싸움도 있지만 그나마 정통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사람들이 연구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이단 사입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가 뭔가 좀 쳐보려고 하고 조금 뭔가 좀 특별한 거 뭔가 있으려고 하면 어디로 간다? 이상한 데로 간다. 물론 오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다? 진짜를 선택하는 게 좋다. 굳이 왜 거기를 가느냐? 하려면 진짜를 배우고 진짜가 문제가 있는 줄 하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원칙을 떠나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 나라 지금 더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요, 성경을 봐도 이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조금만 연구해보고, 오늘 저와 같이 목사들이 많잖아요. 잘 모르면 정통 신학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제대로 알려줘요. 물론 목사님들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기본 신학과 성경을 보는 바른 눈만 있으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잘만 보면 잘 보여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 대한 비유라고요?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요?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다, 어떤 사람은. 근데 굳이 내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아도 성경만 잘 보면 거기에 해답이 다 있다. 그러니까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말씀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또 잘 모르더라도 말씀의 비밀,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찾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고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비밀이고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너무 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만 된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에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열매를 맺는 거. 못 맺는 상황도 있다. 말씀을 못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와라.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밀을 깨닫고 또 아직도 잘 모른다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으니 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